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72번째로 말세의 예루살렘 성전은 삼위일체 성전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새 언약 때인 말일에 세워질 야훼의 전에 사는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이사야 2장 2절에 말일에 야훼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야훼의 빛에 행하자. 예수께서 오셔서 평화의 왕이 되실 때 그때 야훼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세상 나라와 같이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로 가득하게 만방에 퍼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메시아 즉 마시아흐가 말일에 나타나 죽으실 것임을 다니엘서 9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4절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바로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은 엘로힘 야훼의 성전은 말세지말에도 동일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교회가 세워지는 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시면은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영혼의 구원의 때입니다. 구약에서는 육체적인 구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모형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세라는 말은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가 말하면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곧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데서 불러내심으로 그의 백성은 선민 그리고 나머지는 버림받은 이방인이라고 분리했던 때입니다. 이때까지를 초기 세상이라고 하고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틀 정도가 됩니다. 다음 초림까지가 중기 세상이 되고요. 역시 이틀입니다. 재림까지 다시 말기 세상으로 해서 이틀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새 창조를 마치는 예창조에서는 7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왕국 이후는 제8일인 8천기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계시록 21장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성막은 야훼 십계명에 증거판을 넣었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증거막과 성막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한 장막이고요. 이것은 법궤 안에 하나님의 증거판을 넣으셨다. 그 말씀인데 법궤 역시 증거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훼 성전, 야훼의 단,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 오직 야훼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9절 그런데 너희 소유주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야훼의 성막이 있는 야훼의 소유지로 건너와 너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야훼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야훼께 패역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29절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야훼께 패역하고 오늘날 야훼를 쫓으면서 떠나려 하며 결단코 아니다. 나중에 너희가 혹시라도 우리는 야훼의 기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부인당할까 봐 그래서 증거단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야훼 외에 2위나 3위라는 신이 절대로 없다는 증거단을 크게 세웠다는 사실,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야훼 성막을 사모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2편 5절 야훼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는 침상에 오르지 않고 눈을 감지 않았다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야훼의 장막을 예루살렘 성 곧 시온산 높이로는 765m밖에 안 되지만은 이 산이 모든 산보다 높다. 그 말은 바로 이 유대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야훼와 메시아의 곧 교회가 모든 종교 위에 높이 세워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야훼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배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야훼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야훼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야훼 외에 참 하나님이 있다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거한 말씀이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 야훼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당신과 같은 그 말입니다. 이가 없고 당신 야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광대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공간을 지으시기 전부터 계시는 분이었고 그 에후에 계시는 분은 광대한 많은 공간을 지으셨지만 그 공간 어디에나 다 계시고 공간 안팎에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역대상 16장 25절에 보면은 야훼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계시는 에흐에만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낳으신 아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이고 제사장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방의 신은 다 헛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훼 외의 모든 신은 헛것입니다. 야훼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유의 아버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장막 대신에 더 완전한 성전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야훼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고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직 야훼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산으로서 야훼 이레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모리아 산이 아브라함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양을 바친 시온산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4절에 아브라함의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곧 이 산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직 스스로 계시는 분 야훼, 에흐에이시고 야훼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초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엘로헤 이스라엘의 초소입니다. 바로 하나님 성전 안에는 야훼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며 오직 엘로힘 야훼만이 바위시라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20절에 야훼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합한 대로 가장 성실하고 충실하게 지킨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오직 한 분 하나님 야훼에 다른 신이 없다고 증거하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증언과 다르게 신들을 믿고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절에 야훼의 궤입니다. 삼위일체 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 돌판이 바로 증거판입니다. 이 증거판의 제1계명 가장 큰 계명은 나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 명령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야훼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곧 언약의 주인 옛언약 구약의 주님은 오직 야훼뿐입니다. 세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의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에 세상 만민에게 야훼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야훼 외에는 없는 줄을 세상 만민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선언입니다. 이 솔로몬의 선언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고 성경 안으로 돌아와야만 됩니다.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에게 이어진 야훼의 성전에는 오직 야훼만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야훼 성전이라는 의미이죠. 미가서 말씀에 보시면은 오늘 이사야 2장의 말씀이 그대로 또 한 번 반복됩니다. 말일에 이르러서는 야훼 전의 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그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느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 말씀이 하늘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율법이 아닌 진리가 나올 것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야훼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민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선언한 이 말씀들, 성경에 기록하여 증언한 말씀들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뿌리와 본래 본 상고의 태촌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려는 한 목자가 나와서 또는 왕이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예수님의 육체가 예루살렘 성전의 산인 다윗산의 장막이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이 육신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또는 성막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스케노센입니다. 이 말은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은 그 안에 계시는 아버지, 아들을 자기 형상과 처소의 머릿돌로 삼으신 야훼 하나님, 그런 의미죠.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다윗의 장막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는 것을 1장 14절은 장막, 1장, 2장 19절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모형들의 실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계시고요. 그 안에 2위, 3위 또는 세위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20절에 영원토록 마지막 성전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죽은 돌로 지은 성전은 없습니다. 오직 산돌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연합된 베델 그것뿐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바로 야훼이십니다.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성막이나 성전은 만유 안팎에 어디에나 언제나 광대하게 계시는 야훼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보지 않는 그분이 아들을 자기 형상 삼으시고 그 안에서 영원히 아들을 통하여서 만유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격은 완전한 인격과 연합되신 분입니다. 신격으로서는 야훼 하나님 곧 이새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그 상고의 태초이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